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시간에 나오는 대상들을 항상 고려하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때 우리 에스더 찬양들을 생각하면서 설교 준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에스더 찬양대만 보면 수요 예배는 에스더 찬양대를 위한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 또한 하나의 시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거예요. 거기다 곡을 붙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찬양하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세요. 이 시에다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그렇게 생각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102편을 한번 펴보실래요? 지금 열려 있는 분은 거기 102편의 주제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02편을 보면 개인의 비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식하는 시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눈물 흘려보셨습니까? 눈물 흘려보신 분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뭔지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시가 다 뭐를 의미하냐면 탄식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비통한 마음인데 이 비통한 마음을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떤 분은 찬양하는 분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을 통해서 드리는 분들이 있죠. 대부분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통한 마음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 102편의 시인은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내 마음이 너무 지금 비통합니다 라는 그런 시를 쓰고 있는데 3절을 보십시오. 3절을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입니다. 얼마나 지금 비통한 마음이 사무쳤으면 뼈가 숯처럼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한번 볼까요? 4절 또 봅시다.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6절로 가서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습니다. 7절 보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습니다. 자기의 지금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비통한 마음을 이 시를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시를 놓치면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시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질병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또 원수들의 비방 때문에 내 마음이 겪는 이 고통이 아주 처절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좀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비통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이 시편은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7가지 정도의 시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을 읽다 보면 어느 때는 감사시가 나올 때 있고 어느 때는 찬양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비참한 시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원래 시편은 이렇게 1편에서 150편 그런 게 아니라 쭉 써내려가는 시예요. 그냥 쭉 써내려. 그거를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150편을 나눴고 그 중에는 7가지 시를 장르가 7가지 시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찬양시부터 7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찬양시는 뭐냐? 여러분, 시에 할렐루야 자가 들어가면 거의 찬양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에 할렐루야가 들어가 있으면 거의 찬양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비탄시입니다. 오늘 시편 102편을 이따 소개하겠습니다만, 이 시처럼 고통, 질병, 전쟁, 또 억울한 상황, 이런 걸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하는 비통의 시, 탄식의 시, 이런 것을 비탄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시예요. 감사시는 매사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대부분 감사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시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제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예배를 나올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설정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감사의 시를 늘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도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여러분은 감사시를 쓰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신뢰시입니다. 신뢰시는 위험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평안 주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시를 우리는 신뢰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왕시는 뭐냐면, 왕과 관련된 시는 거의 다 제왕시라고 봅니다. 사실은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다윗, 솔로몬입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에 관련된 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걸 제왕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지혜시입니다. 삶 속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교훈시. 여러분, 혹시 시편을 읽다 보면 마스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도 하나 건져 보겠습니다만, 이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게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요, 여러분 손주나 아이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요, 이 아이는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으로 클 수가 있습니다. 시를 모르면 사람이 마음이 공허해지고 사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를 우리가 가까이 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클 때 도서관 가까이 하고 자전거 타고 시를 쓰는 아이가 되면 이 아이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지혜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읽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이후부터는 150편까지 이게 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냥 헐레벌떡 오지 마시고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시를 읽으면서 주의 전에 왔으면 좋겠어요. 차가 막히면 더디 가게 하시는구나. 또 직장 일이 막 분주하면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꾸미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오실 때마다 발걸음이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비탄시입니다. 이 비탄시는 7편의 비탄시가 시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자기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했는지를 이 시간에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인물에 보시면 이 비탄시, 다른 말로 말하면 참회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빠르게 시편 앞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편 6절에 보시면 대부분 이 비탄시는 탄식이라는 용어가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탄식하는 시인데, 자, 먼저 제가 간략하게 1번, 2번, 3번, 4번, 7번, 이것은 전부 다 다윗이 쓴 시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왕이 통회하고 자백하는 시를 많이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윗하면 왕이니까 절대 권력자고, 또 자기가 부족함이 없으니까, 자기는 모든 걸 통솔하는 왕이니까 감사하고 지혜 이런 것을 썼을 것 같지만, 실상은 다윗의 인생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인생이 거기서 거기에요. 왕이라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왕이라 해서 아주 풍요롭고 만족하고 행복하게만 살았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제가 오늘 우리 도우미들하고 움직이면서 옛날에 왕과 왕비는 참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왕이시여 그리하시면 아니되옵니다 라고 늘 막 조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지만 실제로는 왕의 권세를 밥 놓고 했겠습니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신하가 구테타를 일으키고 얼마나 그 쫓기는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아주 참회하고 비탄시를 많이 썼다는 것이죠. 한번 볼까요? 6절로 가보세요. 6장 6절. 6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하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본 적 있어요? 네?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밤마다 요를 적시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왕이 이랬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비참했으면 그랬을까요? 네? 한번 또 가봅시다. 자, 그 다음에 32장으로 가볼까요? 32장 3절 읽읍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종일 신음하고 그러면서 아주 뼈가 상하는 느낌까지 이렇게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38장 38장 자 6절 먼저 볼까요? 6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자, 9절 보세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계속 우리가 뭘 읽고 있냐면 다윗의 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탄식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4번에는 51장이잖아요. 이 51장은 한번 제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1장 앞에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자, 지금 죄를 졌죠. 왕이 죄를 짓고 너무나 비통해. 이게 왕이 수치가 드러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어떤 시를 읽나 한번 볼까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죄를 졌습니다.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거를 드러날 때 다윗은 자기 마음을 통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탄에 빠질 때, 참회를 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자기를 온전히 내맡기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제 102장인데요. 오늘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02장은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읽으신 것처럼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한번 볼까요?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얼마나 탄식했으면 이런 심정일까요? 자, 13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0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이 시인 역시도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님, 제가 지금 피통합니다. 저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43장 4절. 자,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4절.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여러분, 지금 제가 7가지 그 참회 시를 대표적으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5개 이상이 다윗이 썼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51장 외에는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아무튼 인생 속에 전반적으로 다윗이 느꼈던 건 뭐냐면 참회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상한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상했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가 상하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은 탄식의 기도를 들은다. 오늘 102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102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02편을 펴놓고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자, 이 102편의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깊은 수렁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회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절망해서 늪으로 빠져들거나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아프신 성도들이 계실 텐데요.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오잖아요. 눈물밖에 안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나에게 왜 줬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았나이다. 여러분,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13절, 14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 시인은 어디에 있냐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실제로 BC 586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70년 동안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이제 긍휼을 어디에 베풀었다는 거예요? 시온에 베풀었다는 겁니다.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돌아가도록 정한 기한을 정하셨다. 여러분, 예레미야 25장에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에 정한 때가 이제 우리에게 왔으니 그동안 우리가 포로로 정말 비통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회복하는 때가 되었다 하면서 여러분 회복의 기회를 지금 그리면서 시를 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시를 보면서 무엇을 느끼냐면은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비참한 인생을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고 정한 기한이 되면 돌아오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고난 그 순간이 지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이 정말 내 살이 뼈에 닿는 것처럼 고통의 개인적인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이 시인은 어디를 봤습니까? 시온을 향하고 있어요. 마음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들이 살다 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전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니엘은요 17살 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70년 후에도 다니엘은 총리로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 사는 거죠. 자, 17살에 잡혀가서 총리로 있을 때까지 70년 동안 했다면 87세 아닙니까? 97세까지 있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다니엘은 환관장 밑에 들어가서 환관이 되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환관이 됐다는 건 뭐예요? 남자의 그거를 이렇게 잘랐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이 에너지를 그쪽으로 쏟지 않으면 과학적으로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7년 더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예요.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다니엘이 역사적으로 직접 입증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 교환 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왜 못 돌아왔을까요? 내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오는 겁니다.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정확하게 경험했습니다. 70년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19절, 20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높은 성소가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땅을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20절 보세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이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갇혀있는 그 사람들의 뭘 들었다고요? 탄식 소리를 들었대요. 하나님은 탄식의 기도를 굉장히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이 탄식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듣고 계시대요. 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하지요. 모세가 출애굽하게 된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 장면을 잘 보세요. 출애굽의 출발은 뭐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의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출애굽하는 기적은 뭐부터 시작됩니까? 나의 탄식 소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입에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탄식 소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대요. 그리고 들으신대. 그리고 들으시면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죽일 자들을 해방할 계획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인이 지금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어요. 고통이 매일처럼 이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뭐 한지 아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티그니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에 범람하면 이 수로가 다 막힙니다. 수로가 막히면 그 수로의 흙들을 끌어내는 작업, 여러분 해보시지 않은 분은 이 고통을 모를 거예요. 너무나 힘든 노동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 때문에 이 사람들이 탄식했지 않겠습니까? 애굽에 있던 포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흙을 엮어서 성을 쌓는 일이에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됐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탄식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사는 세대예요. 전 세계인들이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산다고 그 가정에 아픔이 없을까요? 여러분, 아픔은 인간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그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탄식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탄식의 시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탄식의 기도를 왜 들어줄까요? 왜 우리를 불쌍히 여길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21절 한번 가볼까요? 2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정말 비통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름이, 하나님의 영예가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거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왜 소생시켜 줄까요? 아침이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는 느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줄 믿으세요? 그러면요, 매일처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느낌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착각할 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은 나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은사를 왜 주실까요? 여러분 잘 되라고 준 거 사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겁니다. 보세요. 내가 잘 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겁니다.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나의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이 위에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택한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102편의 고난 중에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선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신감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탄식할 기도가 있으면 이 탄식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이렇게 목적을 삼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라도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탄식의 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시편 102편 탄식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눈물 어린 기도로 점철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가 드높여지고 선포되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탄식의 시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계획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나 일터나 삶 속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순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